선교사가 지휘자 체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역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찬양할 수 있는 힘을 200% 끌어내는 느낌이 매주 들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쭉 진행형입니다. 맞지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롱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중요한 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 66권을 편집을 해놓으셨겠죠.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것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불신자라고 하는데, 이런 불신자들은 관심사가 뭐냐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똑바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회 정의, 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아니면 인간관계,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그런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속에서 지금 전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 강단에서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천주교 신부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절의 스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고 뭐 유교, 윤리 이런 책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우리의 각인시켜야 될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그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갈 거다. 너희의 모든 문제, 너희의 고통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너희의 죄악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 지금 문제되어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 삶 속에 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들, 그거를 전부 해결할 한 분을 보낼 거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얘기와 많은 만남과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들을 일이 있나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강단에서 절대 뭐 사는 얘기들, 뭐 아니면 뭐 훌륭한 얘기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좋은 얘기들,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도 꼭 필요로 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결국은 모른 채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뭐죠?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예언됐고 그리스도는 실제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걸 증언하는 일이 말세 시대요, 말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6권의 말씀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 66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생활을 할 겁니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중심으로 삶을 살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로 내가 진짜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와 있는 이 갈등과 어려움들, 그걸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증거와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으니 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것이 혹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으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나는 경제가 이만큼 있으니,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훌륭하셔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좀 유능하셔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좀 청빈하시고 좀 깔끔하셔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 성가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와, 나는 성가대 보는 재미로 교회 간다,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정말 웅장해요.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성가대가 1층 깔리고 2층까지 깔렸어요. 1층에 한 200명, 2층에 한 200명, 도합 한 400명, 거기다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 거기다가 이제 오케스트라,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냥 실황 영상을 보는데도 대단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요, 그 찬양 한번 듣고 나면 천국에 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제가 이 중계로 듣는데도 그런데 현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마 압도당하겠죠. 그런 맛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나름대로 한때 다녔어요. 몇 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이상하게 집안이 교회를 다니는데 무너지는 집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축복은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 참 많이 보거든요.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앞으로 교회를 가볼까 하는 사람, 전혀 교회라고는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명쯤 만났을 것 같습니까?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거든요. 뭐 몇 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30년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질문을 살짝 바꾸면요, 몰라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냐? 그게 구원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죽으면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질문만 살짝 바꿔도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냐? 그러면 맞대요. 그럼 넌 구원에 확신 있냐? 이러면 아니요, 이래요. 아니,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냐? 이러면 맞대요. 근데 너 그러면 구원에 확신 있냐? 이러면 아니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 백말과 흰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만 살짝 바꿔도 몰라요. 그러니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아니, 여호와 증인들 막 신천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그걸 듣고요 사람들이 홀려 빠지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교회에 신학까지 한 목회자들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목회자들을 저는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길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모르고서는 절대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한 20년 다녔어요.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요 교회를 굉장히 긴 시간을 다녔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생회장 다 해봤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앉아 있었고, 성가대에서 파트장 다 해봤고, 군대 가서도요 성가대 지휘자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거 다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받았는데요. 교회 다닌다고요 선임들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교회 다니기를요 자존심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술, 담배, 교회 다니면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정말로 뻣뻣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을 중고등학교 때 정독을 10번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요 정독을 10번 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질 않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10번을 읽은 것이 자랑이었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제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대로 교회 다녀도 되나?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대로 다녀본들 어차피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응답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더 다니나.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저의 삶에 뭔가 빛이 비춰지고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이제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고 나의 실제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이 간극이, 이 갭이 얼마나 큰지 그게 안 맞아지니까 그게 또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엘리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도 가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렇게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것이 그 사람의 실제 삶하고 맞아지느냐인 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도 그 삶하고 안 맞더라고요. 부부 생활하는 거 보니까 부부 삶이요 순탄치가 않아요. 아니, 인간관계가 순탄치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 대학에 교수 시간에 된 사람이, 아니 자기의 삶에 부부관계를 올바르게 못하고 자녀와의 관계가요 올바르게 안 돼가지고 무너져 있는 엘리트들을요 제가 심심찮게 본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돈 문제에 얽히고, 아니 뉴스를 보니까 인간관계에 묶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성폭행, 성문제, 이런 음란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해악들,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요 볼 때마다 저 사람들도 뭔가 지금 자기가 배운 거하고 삶이 안 맞는구나. 그런 걸로 가득 채워진 내가 어느 날 말씀 조금 들었다고
내가 복음 조금 알았다고 삶이 맞아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66권의 진짜 흐름이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을 쳐다보고 답을 얻어낼까?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맞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탄사가 오늘날 제 가슴 속에 나왔을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가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눈빛도 달라지고 실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날, 진짜 내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은사 중심으로 은사 쫓아가고 그런 어떤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거 말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거 말고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운명이 바뀐 자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확인되는 날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삶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실과 그리스도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살아보니까 전부 문제예요.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만큼 문제냐? 좋아서 죽겠대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행복해서 겁난대요. 이 행복 때문에 겁난대. 조만간에 불행이 올 것 같아서. 잘 돼서 무섭대요. 아니, 폭풍 전야 같대요. 아니, 사람들의 삶이요 전부 그렇게 두려움 속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모래 위에 지어져 있던 내 인생을 반석위로 옮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내가 실제로 이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게 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이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도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에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전부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국은 모함하여 그리스도를 조롱당하는 그 법정 자리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관정 안은 빌라도의 관정이거든요. 그 안은요, 바깥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 안 자체가 분위기가 어떻냐면 공권력이 100%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 안에는요, 일개 군대가 딱 집결되어 있어요. 대략 한 600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600명의 군대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홀로 그 앞에 서 있고 한 600명이나 되어지는 군인들이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롱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말씀을 보시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누가복음에는 이걸 자색옷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 홍포라는 것은, 자색옷은 왕의 상징입니다. 왕. 우리나라 그 사극에도 보면 임금들이 자색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 자색옷을 그때 당시에는 이 색깔을 내는데 자색옷이 가장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 특히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색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왕이라고 홍포를 입혀놓고,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는요 정말 억셉니다. 물이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가시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런 아카시아에 달려있는 그런 가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마디 하나가 이래요. 근데 이런 걸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강제로 씌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중에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오른손에 갈대를 하나 쥐어준 겁니다. 그 갈대는 왜 쥐어주냐면 그 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 그 홀이라고 그걸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는 임금에게 인사하는 예법이 있지요. 평안하십니까 임금님, 임금님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하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요,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아 평안할지어다. 600명이나 되어지는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계속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뺏고, 그리고는 그의 옷을 다시 벗기고는, 성경의 이 역사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옷을 벗기서는 이제 채찍을 치는 겁니다. 그 갈고리야, 이 쇠가 달려있는 이 갈고리로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쳤던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맞았던지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끊임없이 그 두들겨 맞는 속에서요 온몸이 터진 거죠. 그래서는 올라가는 길마다 14번을 쓰러졌다고 나옵니다. 14번을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그 자리마다 피를 토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입니다. 이 일은 이사야서 53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절대로 멸시받을 뿐이 아닌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간고는 성경 원문에는 뜻이 이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 정신병이 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대인 기피증이 오든지 아니면 공황장애가 오든지 순간적으로 뭐가 터지거든요. 우리 뇌에서 뭔가가 순간적으로 터집니다.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간고를 당합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처들, 사람에게 받는 협박들, 사람에게 받는 많은 조롱들, 희롱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삶 속에서 또 우리는 많은 질고들을 당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우리 주님이 실제로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노스코, 부부가 부부관계 속에서 아는 그 암. 부부관계는요 삶을 완전히 100%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서로에 대하여 잘하는 관계는 부부관계거든요. 아무도 부부관계 사이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온몸으로 다 그렇게 체험하신, 그렇게 하셨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었다고 나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이 슬픔은 원어가 간고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의 극악한 그 고통을 여기는 슬픔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어야 될 이 간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뭘 누립니까?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아야 될 그 간고와 질고를,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아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롱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몰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은 짐승을 끌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저 장난감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갖고 놀다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모욕 주고 조롱하고 두들겨 패고 마음껏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지으려고 예수님을 옷을 다시 입히고 데리고 나가는데 짐승을 끌고 나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적 표현이. 이거는 도살할 양.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 뒤에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입을 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조롱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교훈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그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고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결혼할 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니면 내가 이제 들어갈 그 직장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이 나에게 뭔가를 줄 줄 알고, 사람들은 자꾸 그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행복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평안이요, 내 인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내야만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저것 새롭게 배운 것들 많잖아요. 취미생활을 하나 새로 배우든, 아니면 뭐 운전을 새로 하나 배우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하나 배우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누구를 하나 내가 만나서 또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불신자처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동호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들도 급이 많아요. 초보 동호인, 이제 입문 단계,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하는 일에는 절대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는 이거는 지금 모든 일에 우선해서 알게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이거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거 몰라가지고 지난주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1900년이나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요. 지금도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미국의 중요한 정관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세계 경제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요 역사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이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중동 땅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 인생에 희망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론을 진짜 내리시면 내 인생의 문제, 이런 고난 어려움, 그래서 왔구나, 이게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했는데도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 속에서 답이 안 나오면 소용없거든요. 아니 교회를 1대 2대 3대 4대 아무리 다녀도요 어느 날 교회를 발끊는 건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럽 교회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존재가 이유가 없어지니까 술집에도 팔리고 뭐 여러 이상한 단체에 팔려서 교회가요 그 건물이 오래되고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허물지 못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딴 곳으로 막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안타깝죠. 지금 미국 교회가 또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느덧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들 리서치해 봤거든요. 정말 이번 주에 제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강단의 메시지들을요 제가 나름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녹취본을 있으면 녹취본을 보고 영상을요 2배속으로 돌려서 쭉쭉쭉쭉 들어봤어요. 대충 흐름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설교 제목 보고 본문 보고 제목 보면 거의 대충 다 나오거든요. 주로 제목들이 뭐냐, 앞에 서론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회 정의,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도는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요 잠깐 지나갑니다. 성경에 말 안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지나갈 뿐, 복음이 힘이에요. 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기 그 곰탕집 이런 데 가셨는데 처음 개업했을 때는 곰탕이요 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1년 2년 이 집이 돈 벌기 시작하니까 슬슬 맛이 덜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진한 맛이 사라지고 원래 그 맛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집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집이 이게 맛이 바뀌었구나, 주인이 뭔가 이게 초심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 딱 들면 여러분 그 집 안 갑니다. 그렇죠?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안 가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오직 복음이 날마다 더욱더 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게 참 교회예요. 아니 곰탕집의 맛이 진하질 않은데 뭐한데 그 집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교회만큼은 오직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낸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한자로는 기독교,
한글로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헬라어로는 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아직 안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 따라 움직이는 여론신앙,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아니 우리 교회는 뭐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다른 교회 가니까 뭐 인격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익한 얘기들 많이 하던데. 맞아요. 그런데요, 그 설교를 딱 띄워가지고 절간에 갖다 놔보세요. 절간에서 얘기해도요, 맞아요. 별로 위화감 없이 맞을 겁니다. 성경 읽지 않고 그냥 그 설교 내용만 그대로 갖다가 얘기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절간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요, 절간에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를요, 저 무속인이 들어도 별 위화감이 없는 설교를, 여러분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 그게 여론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슬슬 그렇게 뭔가 모르게 말씀이 그렇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무속인이 들으면 어떨까요? 발칵 뒤집어집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절에 다니시는 이런 일반 사람들이 제 설교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거부감이 들든지 아니면 꽉 붙잡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좋은 얘기네요 하고 세모가 아니라 O 아니면 X, 이 반응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O입니까? X입니까? 세모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서 세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는 세모를 얘기합니다. 이 세모 속에서 더하기 이 O 쪽으로 가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이 선을 쌓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O, X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 그거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야 될까? 아무 소용없거든요. 우리의 그릇이 커본들, 우리의 인격이 깨끗한들,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져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로를 얼마만큼 쌓으면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도요, 천국을 상급으로 받으면 그 과해요. 정말로 과하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 간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으니 여론조사했더니 사람들이, 자, 박정희 대통령은 천국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될까요? 여론조사했더니 99%가 천국 가야 됩니다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어딥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발칵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개독교라 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 골고다의 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의 저주의 세력들을 멸하신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요, 우리 주님이 이 골고다의 길 그 위를 걸어가신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가졌든지 그 죄값은 우리 주님의 골고다에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정죄될 것이 없는 자들로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도 되나요? 예. 이제 끝나고 나면 나가서 바로 담배 한 대 피울 건데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혹시 나는 오기 전에 간밤에 너무 달려가지고 아직 몸에서 이 알코올이 덜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그 질고와 간고를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을 실제로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조롱과 이 골고다의 길은 그러니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면요, 무속인도 그날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차려놨던 그 모든 신당들을요, 그날 다 철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들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주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어떻다고요?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가 감히 정죄하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감히 끊어낼 수 있겠냐?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 덩어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축복 덩어리다. 오늘 여러분 속에요, 각인을 확 시키세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고스란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시고 살까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길을 가셔서 나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증인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도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